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의 흐름을 한번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지도 이 아래쪽 초록색 부분을 보면은요. 자, 여리고를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친 다음에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가나안 땅의 중부를 공략하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남과 북을 분리시키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다음에 아이성에서 잠시 실패했지만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아이성도 점령하고요.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 종으로 삼고 이후에 기브온을 공격하는 남부 연합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을 중심으로 헤브론의 왕 호함, 야르뭇 왕의 비람, 그리고 라기스의 왕 야비아와 에글론의 왕 드빌이었죠. 그럼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서 이제 막게다 굴에서 5 왕을 죽이게 되고 남부의 성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막힘없이 빠르게 공격하면서 점령해 가게 되지요. 그럼 이때 중요한 구절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 우리가 2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43절 계속해서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성경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 간에 한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전쟁은 싸우기도 전에 패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누구에게 행한 것이 누구누구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이 또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0절에 보니까 림나와 싸울 때도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2절에도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5절에도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에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8절에도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행한 것과 같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럼 마지막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40절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면 이전에 행한 것과 같았다라는 그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2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것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됨을 이루면서도 그것은 그들만의 하나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된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됨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 전쟁, 한 성 한 성을 점령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피곤하고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것이죠. 아마 지금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거의 이제 마치고 정리하고 아마 이제 돌아오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저께 가서 말씀을 전했고요. 어제 한 번 더 갔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참 수고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분명히 그저께 봤던 얼굴과 어제 봤던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은 얼굴이 더 쌩쌩하고 활력이 넘치는데 선생님들의 얼굴은 갈수록 피폐해 가더라고요. 근데 또 주방에 보니까요, 권사님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 얼마나 좁고 환기가 안 돼서 그 주방이 엄청 덥더라고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함께 어른들도 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8시부터 10시까지였는데 11시도 더 넘어가서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까요, 12시가 훌쩍 넘어버렸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수고들, 함께하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든든히 서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부만 아니라 교회학교, 성경학교도 그렇고요, 수련회도 그렇고요, 단기 선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그렇게 함께 주신 모든 분들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3부 예배가 진행되고요, 그때 아마 성경학교 감사도 하고 보고도 하니까요, 여러분 시간 내서 함께 주시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전략과 전술, 신무기, 전투훈련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핵심은 바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바로 그것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영적인 싸움, 전투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꼭 이 사실을 기억함을 통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 전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4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마치면은 항상 길갈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5절 기브온 전투가 마쳤을 때도 그들은 길갈로 돌아왔지요. 여러분, 길갈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나가서 힘써 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본진이
그리고 가족들이 길갈에 있으니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 길갈로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갈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여리고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유숙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길갈이었습니다. 당시에 12지파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중앙에서 돌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세워진 그 돌들을 보면서 항상 그때의 역사를 다시금 떠올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념비는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어버린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은 길갈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육체적인 것, 과거의 모든 것을 끊어버렸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길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과거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해서 길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길갈이라는 뜻 자체가 과거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길갈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길갈에 들어설 때마다 바로 이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길갈은 어떤 땅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리고를 건넌 후에 길갈로 나아갈 때, 그리고 길갈로 정착할 때 전쟁을 치루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가서 길갈 땅을 취한 것이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당시 길갈은 누구도 살지 않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가 아니라 광야라는 말이죠. 바로 그곳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본거지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룬 후에 그 길갈로 돌아와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당연히 휴식도 취하고 다음 전쟁을 준비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휴식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길갈 땅에서 다시금 자기를 새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수치를 끊어버리셨다. 그분이 우리와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함께 일을 행하는 동역자들이다.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그 길갈 땅에서 다시금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시간을 단순히 쉼의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안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안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쉼 속에서 함께하는 이들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내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의 중심을,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율하고 맞추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될 땅이지만 또 그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 같은 길갈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란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금 전쟁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어쩌면은 가나안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민족은요, 훨씬 더 앞선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얼핏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면 우리가 굳이 수고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햇빛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훨씬 더 편하게 우리는 농작물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비가 오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해가 떠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인내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고 문제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내가 물을 모아놓고 내가 원할 때 물을 주고 싶은 것이지요. 참거나 인내하기 싫은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점차로 가나안의 문안을 받아들이고 그러는 가운데 가나안 농경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점차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잊지 않을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나안의 문화도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양다리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짧은 다리를 무슨 다리라고 말할까요? 숏다리라고 하죠. 숏다리보다 더 짧은 다리를 뭐라고 그럴까요? 농다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장농다리를 말하죠. 그 농다리보다 더 짧은 다리는 뭐라고 할까요? 각다리라고 합니다. 비누각다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다리는 무슨 다리일까요? 양다리죠. 양다리. 그 양다리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다리 신앙의 결과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떤 면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의 법칙들이 훨씬 더 믿음의 법칙보다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보이지요. 그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곤 합니다. 분명히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이 땅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러면서
점차로 세상의 법칙에 익숙해지고 세상 법칙에 동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 예배 하루 빠지고 놀러 간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아니면 신나게 놀다가 벼락을 맞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즐겁게 잘만 놀다가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은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길갈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멀리하고 광야 같은 길갈로 다시 나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하고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여전히 내 삶 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영적 긴장감을 다시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끝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어쩌면은 첫 창조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아니 인간편에서 보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주일이 갖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길갈로 돌아와서 회복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분명히 이곳에서 힘을 얻어야 하지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이곳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다시금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치열하게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무너질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길갈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 길갈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길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 길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길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지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충전되고 다시 세상으로 뛰어들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뛰어드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리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